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문제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빼앗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바울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도피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부지종의 실수로 누구를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었죠. 비록 살인했지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은 파셔서 이 도피성을 만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되 억울하게 죽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래도 오늘날도 옛날보다 이 법과 질서가 더 많이 발전했는데도 더 진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도 인간의 법과 질서로는 한계가 있고요. 진정한 왕의 법이신 하나님만의 소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같이 읽을까요? 경계표와 위증죄. 경계표와 위증죄. 자, 이 두 가지 경계표와 위증죄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경계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경계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역, 내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법적인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돌을 세워서 여기는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영역임을 이렇게 돌을 통해서 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요, 권세 있는 자들은 남의 땅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내 땅을 더 넓히기 위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도 아무 소리 못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요, 자, 옛날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10계명 중에 8계명과 10계명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8계명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고, 자, 마지막 10계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의 것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었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도 반드시 남의 이런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위증죄에 대한 교훈이죠. 자,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어떤 죄를 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몇 명으로요? 그쵸. 한 명으로 절대 하지 말고 몇 명으로요? 두 명으로나 세 명으로 이것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세 명의 증인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건의 공정성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명이나 세 명은 어떤 숫자를 말합니까? 자, 같이 볼까요? 증거의 숫자, 증인의 숫자. 한 명은 공정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명이나 세 명은 어떻습니까? 그 증거의 숫자, 이것은 공정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증인의 숫자로서 주님은 이것을 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증언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이 증인같이 이것을 말한다면 공정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이 함께 같이 합작을 해서 위증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위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를 누구 앞에 데려가요? 10절 보시면 제사장 앞에 설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자, 누구 앞에요? 제사장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분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증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을 꾸며내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인데 마치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양 그렇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을 바로 위증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십계명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며 너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죄악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시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죠. 너무나 갖고 싶어하다 안달이 나다가 결국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아합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과 위증죄를 여기서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봇을 모함하여 죄를 덮어 씌웠는데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모함했다 이렇게 위증을 해서 드디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아 그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여기서 저지르고 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증을 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그가 진짜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그의 완전한 그 가문을 여기서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번 잘 보세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성도를 모함하거나, 그는 정말 아무 말 안 했는데 마치 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위증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고 없던 죄를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생기며 풍지박산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누가 이 말을 했더라,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설령 했다고 쳐요. 근데 그것을 당사자에게 듣지 않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직접 듣지 않았다면 이것을 끝까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교회는요 점점 더 무너지고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위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영혼도 병들지만 그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치고 영적으로 상처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내가 직접 보거나 듣기까지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며 참으며 주님께 오히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나 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할까요? 분명히 싫어하는 죄악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남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절대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 자신에게 후련할 수가 있겠지만 죄악의 심령으로 자신의 모습은 후련하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남에 대한 그런 잘못된 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며 기도하며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며 주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며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복된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여 성도의 모습도 참으로 아버지여 중요한데 아버지 하는 때로는 우리가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평가하며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함부로 평가하며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여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판단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더욱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단교회 아버지 이 재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와 남을 판단하기보다 더욱더 용납하며 덮어주며 기도하며 희생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여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시오니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모든 허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